예수님께서 이제 가나를 떠나서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서 다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문에 여러 성문이 있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그 성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정자 5이 있었습니다. 행각이 5인데 거기에 모두 각색 병든 자들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 땅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설들이나 민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유대 땅에도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 mon물이 한 번씩 이래 동할 때 그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제 동하게 한다. 그렇게 알고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온갖 병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갔습니다. 병이 오래된 것을 주님 벌써 다 아셨단 말이죠.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고생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 사람은 도와주는 자도 없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남이 먼저 들어가고 전부 다 제 살기 위해서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 병자 곁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 뭐한테 묻습니까? 그 누워있는 사람이 병 낫고 싶어 그 누워있는데 왜 묻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때때로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고 그 소원보다는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면은 그 소원마저 희미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일어나고 싶으냐? 네가 막 걸어서 뛰어댕기고 싶으냐? 너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나아가고 싶으냐?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저한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이도록 주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의 입으로 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내 소원이 이것이다. 이것 해결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어떻게 나를 해 주실 수 있겠지. 아마 이 병자도 주님이 물으실 때에 그 권위 있는 질문에 그가 대답한 것이겠습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이래 대답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전제로 깔고 자기가 낫지 못한 비참한 상황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저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자도 없고 내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자기 처지예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자기는 늘 낙오자가 되고 자기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월이 38년이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래도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다.
그래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그래 38년이나 그래 이렇게 병석에 누웠어요. 그래 밥은 누가 먹여줍니까? 이 옷은 누가 데려다 줍니까? 내가 한번 고쳐보지요.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목사가 가도 아무 능력 없고 효험 없는 입술 위로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래 아픔의 고통 속에 실패에 누워있는 그런 성도들 방문하면 참 목사의 이 무능함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무능함이 참 한탄스러워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셔가 막 손은 저가 주여 하면만 나서 보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게 싶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일체 그런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세 마디죠. 일어나지 못한 그에게 일어나거라. 네가 누워있던 짐상을 네가 들고 그리고 가거라. 걸어가거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도 중풍병 걸린 사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래, 그 환자에게도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누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느냐. 그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어느 말이 쉽겠느냐.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쉽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느냐 물었어요. 모두 대답 못 했죠. 그래 주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가거라. 그래 일어나 갔어요. 주님은 명령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령으로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으로 인생에게 위로를 주시고 명령으로 인생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명령으로만 아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인간의 순종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 양반 남 놀리나 내가 38년 동안 여 누워가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는데 수없이 일어나려고 노력도 하고 몸부림도 쳤는데 이제 와가지고 일어나 짐상 들고 걸어가라. 그거 누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만약에 생각이 그리 삐뚤어졌더라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귀신을 명하니 쫓겨나는 권세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권세 있는 세교훈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사람은 생명부지의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이 병자는 그분의 말씀대로 일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속에 의지가 생긴 것이겠습니다. 그 명령대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역사올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그 하나님으로 알고 연약하고 허물지고 부족한 이 세상에서는 소망 없이 누워있는 무능력한 인생인 줄 알고 이런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은 모두 극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 극입니다. 순종했다. 순종할 의지가 있을 때에 주의 명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의지조차도 주의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편으로 볼 때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로 자신을 내놓을 때 주님은 능력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장 불행에 처해서 참으로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병으로 말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자기 혼자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오히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내던지십니다. 내던지실 때는 앞이 캄캄하지요. 하나님 모르시고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룩하신다고 했습니다. 인내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함께 하소서 큰 위로와 안위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안위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하게 해 주시는 것이 옳시다. 얄팍한 입술의 위로는 없을지라도 명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는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 말라오로 붙은 사람에게도 이 손을 펴라 하실 때 펴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옳시다. 그 사람은 이제 기뻐서 들고 가고 예수님은 빨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한 것을 볼 때 거기 누워있던 많은 병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올 것을 피하시고자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참 의연한 그런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서 만났어요. 아마 이 사람은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안은 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지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이죠.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래서 38년간의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 전적 은혜로. 그러나 죄 지으면 그보다 더 심한 것을 만나게 된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은 죄 지으면 다시 그보다 더 심한 것을 당하게 된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을 받게 된다.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고통과 흑암보다 더 심한 고통과 흑암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질병, 그 흑암과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이냐? 그 심한 것은 지옥의 불고통이라고 몇몇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질병, 현세적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세에서 받을 고통, 범죄한 영혼이 받을 사망의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옳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선언되고 그 사망을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지만은 대개는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래 늙어서 병들면은 이거는 고칠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다. 그렇게 진단 나면 이거 죽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질병이 죄값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다는 것은 아담 해와의 범죄 때부터 인류에게 내려온 사망의 고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값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은 그 사람이 지은 특별한
범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질병 속에서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비록 자기가 그런 질병을 징계의 채찍으로 받을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일단은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는 분명히 그 사람 자신이 범죄한 죄값으로 중풍병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 중풍병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핍박을 해도 지독히 하는 사람 하나님께 치시되 그래 중풍병이 걸려요. 점 닦고 자기 마음대로 너무 방종한 생활을 하니 하나님이 젊은 나이인데 70대다. 그리고 내가 신방을 하니 목사님 내가 젊을 때 너무 죄를 많이 지고 내가 죄바다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깨닫는 것 같아.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듭 중복해 말씀드립니다만 38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고생하는 인생, 고난을 타고난 인생. 저와 여러분은 38년간 병석에 누워있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고난을 타고난 인생이요. 불티가 위로 올라온 같이 고난을 타고난다 그랬어요. 돕는 자 없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속수무책으로 누워 있어야 하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저도 무능하고 우리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땐 좀 착각할 때입니다. 유능하지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살벌한 세상 인심 속에 외롭게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범죄의 쇠사슬에 매여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세상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인생의 운명을 탓하고 한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탓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 앞에서 순종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